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우리 30절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엔 해보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또 제대 이후에도 이런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제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느냐면 논산훈련소에서는 이제 교회가 있어서 부대 안에 교회를 갖고 자대 배치 받고는 교회 안에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종교 외출을 통해서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군인 때 남자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앉아만 있으면 뭐가 오죠? 잠이 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라도 설교 시작하니까 바로 잠이 와요. 이건 신기해.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눈이 떠져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제가 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군대 가서 체험을 한 거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덜 조셔서 다행인데 아무튼 그런 체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하셨을 줄 압니다. 뭐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뭐를 제일 많이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다가 축도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일단 축도하면 뭐니까? 예배가 끝난 거니까. 예배 때문에 와놓고 축도를 기다리는 참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온전히 젖어들지를 못하고 예배의 여운도 없게 되고 끝나면 다음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교회 밖을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각 가정의 신방을 가면 더 느끼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신방을 가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일어나서서 주방으로 가십니다. 뭘 자꾸 만들어서 저를 물론 이해합니다. 저를 잘 대접해서 뭐 키라도 좀 크게 만들려고 열심히 하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신방 가면서 꼭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방하는 이유는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니 예배 다 끝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해도 꼭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셔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를 대접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든지 빨리 오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그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동남아 여행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동남아 사람들이 다른 한국말은 다 몰라도 뭐는 안다고? 빠리빠리는 안다고. 그만큼 서두르게 되고 뭐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면 몇 분 이내 나와야죠? 5분 이내 나와야 뭐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은 세오라 내오라 해서 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저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재미난 통계를 봤습니다. 현대 문명의 꽃이라고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인터넷 속도에 빠르기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인터넷 단추 누르고 첫 화면이 뜰 때까지 얼마를 기다리냐면 8초를 기다립니다. 8초 안에 첫 화면이 안 뜨면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든지 다른 사이트로 옮겨가든지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급하다, 바쁘게 움직인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근방이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휴가에 아마 들어갔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일을 위하여 힘의 재충전이 휴가의 시간인데 그런데 휴가를 가면서도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휴가를 간 건지 또 다른 노동을 하러 간 건지 참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휴가가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식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백수가 뭐해서 돌아가시죠? 백수가 가로사 한다고 일 없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과로사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천천히 가는 법을 모르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빠르고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살아온 결과가 6.25 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기적도 이루었고 또 민주주의 기적도 이뤄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 빠름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천천히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정지해서 돌아온 길을 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보이는 빠르게 지나갈 때는 보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조건 빠른 것만을 찾는 것을 벗어놓고 느낌과 쉼에 대한 느림과 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철학자죠. 장자가 쓴 산목편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릉의 고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조릉이라는 지역의 밤나무 숲속으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문득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새를 봤습니다. 바로 꿩입니다. 밤나무 숲에 있던 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저 새가 도대체 뭘 보고 있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꿩이라는 새가 매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미 뒤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면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마귀가 한 마리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꿩을 사냥하려고 활을 겨누고 있는데 그 꿩은 뭐를 쳐다보느라고? 사마귀를 쳐다보느라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매미는 그냥 노느라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마귀를 알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자는 그 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장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밤에 조릉의 밤나무 숲 주인이 이 장자를 찾아왔습니다. 뭐로 찾아왔느냐면 밤도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장자는 꿩을 잡으려고 하는 활을 겨누고 있느라고 뭐를 못 봤어요? 밤나무 주인이 자기가 밤을 훔쳐가는지 못 훔쳐가는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며칠 동안 두물불출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형상의 정신을 빼앗겨 참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조릉의 고사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사는 눈앞에 벌어진 일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줍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해서 참된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매미 사마귀새 장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조릉의 고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하면서 12 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10만 식구 옷도 2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로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닌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여행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정말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제자들이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좀 밥이라도 먹일 겸 좀 쉬게 할 겸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족한 곳에 가서 잠시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마가복음의 저자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이유는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마가복음 저자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저자가 그렇게 보니 너무나 바빠서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쉬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음 말씀은, 오늘 제가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33절까지가 오늘 사실 끝이고 34절부터는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생선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으시고 12바구니를 거둔 그런 이적의 사건의 이야기가 3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가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목자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다라고 하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무리가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래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무리에게 목자가 없는 양 같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구원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6장 3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시작 부분에도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르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면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우리식 속담으로 얘기하면 선무당이 뭐를 잡아요? 사람을 잡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잘 배운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먹이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떡을 먹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행기 타면서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그 승무원이 안전교육 할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꼭 누구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죠?
보호자부터 먼저 하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씌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살아야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살리기 위해 보호자 먼저 쓰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생각해보면 옳은 방법이다. 저도 점점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데 나는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그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쉼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길 줄 알아야 그 다음 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휴가나 쉼을 우리가 재충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충전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와서에서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카티이디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카타라는 말과 이디안이라는 말이 합성된 말인데,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이라고 하는 전치사이고요. 이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자기 자신과는 구별되어라는 말이 듭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제일 해석하기 어려웠던 거 하나가 재규대명사라고 그래서 yourself, himself 이런 말. 이거 왜 거기다 셀프를 붙여갖고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아무튼 난해하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따로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라고 하는 말은 혼자서 각각으로 따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을 떼어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현대사회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나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을 관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나를 객관적으로 떼어놓고 보기 위하여 지금의 나를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와서 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깊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바쁘게 살고 있는 제자들을 쉬게 하겠다면서 가라고 하신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헤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그냥 황폐하다라는 뜻이고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를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는 이것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이 있는 도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때로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시는 장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먹이를 벗어내는 장소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장소였고, 또한 만나와 메추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여주신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에 무엇보다 나 자신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적한 곳 광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만나려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거울을 잘 안 봅니다. 언제 보느냐? 주일날 교회 올 때 머리 빗을 때만 봅니다. 아마 여자분들 대다수는 뭐 화장하실 때 볼 거고, 또 옷 입었는데 옷 내가 잘 입었는지 아마 뭐 그럴 때 아마 거울을 보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언제 보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남편에게 화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무지무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표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울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습니다. 티난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화가 난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얼굴은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매우 흉하게 보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화난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라고 이 승려는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현실 속에 사는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바로 티나 스님이 말한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세상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와 있는 장소이고, 편안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나 스스로와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 그래서 안식일날 쉬러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시간에 쫓겨와서 급하게 예배를 마치고 속된 표현입니다만 예배를 해치우고 바로 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하게 와서 피곤하게 예배드리고 갑니다. 제가 교회 주보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꼭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광고를 제가 매주 합니다.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찍 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춰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마저도 세상의 바쁜 일처럼 해치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심과 쉼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 자신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르는 아주 오래된 격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신비이고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의 프리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누려야 할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선물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그림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의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만 봐서는 언뜻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농사 너무 잘 져서 있는 창고 허물고 크게 창고 짓고 내가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지 생각했던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밤입니다. 밤에 자신의 재물을 누가 훔쳐갔을까봐 희미한 촛불을 켜놓고 자신의 재산의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촛불로 불을 밝혔는데요. 촛불로 불을 밝히면 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부자는 오늘 밤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죠? 떠나가는, 죽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촛불같이 가련한 자신의 인생 앞에 자신의 재산 목록만 세고 있는 부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로 이 렘브란트는 표현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부자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쁘게 살아온 나를 좀 떼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가면서도 나를 데려가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참 안식의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